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뒤에 분에게도 한번 오늘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시다. 한번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왜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요?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양적인 부흥도 중요해요. 내 심령의 부흥. 하박국 앞부분 이랬지만 이제 오늘 뒷부분 한번 보겠어요. 3장 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식에도 이게 상한가를 치는 때가 있고 날마다 또 상한가만 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하한가를 쳐서 바닥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낙엽처럼 사라지는 주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 똑같아요. 날마다 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운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딱 그냥 그 상태에 성장이 멈춘 스탑된 상태도 있어요. 다윗도 날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린 것은 아니에요. 이 다윗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 바닥의 상태에서 깨닫고 하나님은 성장되기를 원해요. 성장되기를 원해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바닥에 그 자리에 멈춘 상태에서 도저히 회생불능 소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소성케 되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완전한 밥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옥상에서 이렇게 살펴다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보고 신하보고 데려와라. 보니까 이제 남편은 전쟁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탐욕을 생겨서 그 여자를 취해버렸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 여자가 가서 기별을 했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야 우리아를 좀 보내봐라. 그래서 우리아 보고 야 전쟁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차근차근 묻더니 알았다. 너 집에 가서 며칠 쉬었다 가라. 그러니 다윗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성문 앞에서 쭈그려 자고 있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고 어떻게 아내하고 내가 놀 수 있냐. 난 전쟁터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의 치열한 상황 앞에 앞장세우고 다른 군사들은 빠져나오도록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직접 살해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청부 살해나 마찬가지예요. 간통죄 플러스 청부 살해.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어느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여자가 있었다.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지양은 가만두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취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죽일 놈이 그런 놈이 있네. 그 놈한테는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4배로 갚게 해야 되겠대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노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성경 밖에는 벽에닛이 썩었어요. 운이라고. 깨닫고 회개하니라. 아,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곁길로 갈 수 있구나. 그때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여러분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이 정한 여러분의 정한 마음에 창조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창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뭘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2절 뭘 원하는지 잘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시는 건 다음 얘기고, 먼저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전부 뭘 모르냐? 구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패자를 찾아보면서 전부 뭐냐? 구원에 대한 부분을 희미하게 여기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고로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모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의인인데 악인 저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 같은 애한테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되고 바벨론에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거예요. 깨닫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아니에요? 18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길.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길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도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시간도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이, 여러분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부분만은 감사, 감격, 감동이.
구원에 대한 부분만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미 하니까 구원받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냐? 언제 받은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줄 믿어요. 이 부분만은 여러분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희미해버리니까 환경한테 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심령 속에 조그만한 상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여러분 일어나지를 못하고 늘 넘어져 있는 상태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지난주 제목도 평생 기억하라고 그랬지만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 강의 설교 한 장을 2번 한 건 지금 처음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평생 구원에 대한 부분만은 감사, 감동, 감격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심령이 막 익사이어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구원이라는 선물 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지. 이건 놓치고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하려고 해도 예배가 안 돼요. 이건 놓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고, 이건 놓치고 여러분 암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성경 공부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제 오늘 본문 배경에 한번 상황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이미 하박국은 받았어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날은 환란이 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앞에 닥치게 될 환란을 생각하니까 이 지금 하박국에게는 막 두려움과 또 흥분이 교차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도 되지만은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두려움과 기대 반 두려움 반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자세히 보세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뭐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치고 네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시작 환난 날을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림으로 시작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도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나는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그러니까 망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기만 하면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1초만 역사해도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극도로 지금 불안한 상태처럼 보여요. 창자가 지금 흔들리고 입술이 지금 타들어가는 듯한 것처럼 보여요. 뼈가 지금 녹아내린 듯한 상황처럼 보여요. 한편으로는 지금 하박국이 버티기 어려울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런 두려움보다 기대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의 최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흥분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만이라 라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딱 갖는 순간부터 끝나요. 예전 같으면 하박국이 17절 이런 고백 못합니다. 17절 고백을 보세요. 비록 시작.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옛날 같으면 하나님 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포도나무가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게 뭡니까? 옛날 같으면 원망해야 돼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원망의 신앙에서 바뀌어진 거 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야 할 곳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예요. 이게 신앙생활 맞지요? 제가 전사 때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예산에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시골교회 한 100여 명이 모이는데 안 나온 사람이 더 많더래요. 그래서 신방을 이제 한 분 한 분 신방하는데 신방 간 집사님이 이번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이제. 그래서 집사님 왜 안 다니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 돼지 새끼 10마리 낳았는데 10마리를 한꺼번에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냐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셨어요. 돌아오시면서 뒤에 대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면 더 큰 것 당합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딱 한 달쯤 됐는데 그 집사님이 버선발로 새벽에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연출이 돼요. 옛날은 장가가고 군대 간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장가가고 며느리만 데리고 있고 아들이 군대 갔는데 밤 늦게 우체부가 오면 가슴이 전부 다 철렁해요. 특히 군대 간 집에는. 왜 전화가 없으니까 전부 뭐냐면 우체국을 통해서 관보로 와요. 관에서 오는 전보를 관보라고 그래요. 관보요 하는 순간에 아휴,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받다 전사했다는 이야기, 죽었다는 관보가 오고 그 관보를 가지고 교회에 쫓아왔던 얘기를 그 목사님께서 늘 하셨어요. 돼지 새끼 10마리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아들 잃어버린 이야기를 늘 이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종종 하세요. 여러분 오늘 17절 여러분 평생 여러분 메시지 되기를 바라요. 꼭 있어야 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망은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원망하세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원망은 영원히 삭제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만 여러분 삭제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원망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불평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기형아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육신적인 게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17절에 고백하면서 18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오늘 평생의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노래가 됐다, 영적인 풍요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전에 하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왜? 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하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건져내실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가는 하박국은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심령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여호와로 날마다 즐거워하겠노라,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체험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이 체험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달라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게 바로 19절 아니에요. 19절 자세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만이 아닙니다. 이 힘을 얻고 나면 여러분의 발은 무거운 발이 아니라 사슴과 같게 하사. 성경에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전부 이렇게 눌린 자리에서 회복되었을 때 표현할 때를 너의 발이 사슴과 같구나, 또 암사슴이 더 빠른가 봐요. 암사슴과 같구나라고 표현한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짝도 떼도 못하는 이런 무거운 포로의 발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로 변하여 높은 곳까지 다닐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던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묶인 발들이 다 풀어져 사슴같이 마음껏 뛰되 높은 것까지도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건널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마음껏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화 유복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확 바꾸신 거 보세요. 옛날에 눌린 신앙에서 풀린 신앙으로 완전한 축복으로 바꾸어서 사슴처럼 마음껏 뛸 수 있는 포로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니 이것만큼 해피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어요.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길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구원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길을 찾아야 돼요. 무슨 길을 찾아야 되느냐? 오직 복음의 길만 찾고 가면 돼요. 복음의 길로만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순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제도 이남전도회 수련회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동으로 좀 옮기셨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끄고 거의 의식이 없어요. 한 6년 전에 암이 와서 저 홍천에서 쉬고 계시는데, 요양하고 계시는데 다른 문제가 좀 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분이 의식이 없어도 그의 영혼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외관에 계신 사모님 한 분이 한 4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계신 분에게 아는 분 통해서 연락을 받고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4개월 만에 이분이 깨어났거든요. 깨어났다니까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하고 막 갔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환자가? 깨어난 환자가? 본 적이 없어요. 정상적이었을 때는.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왔대요. 그러니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 환자분에게 가서 다른 거 설명 안 했어요. 구원의 길을 그 사람은 의식이 없어서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복음 들으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간호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다른 거 심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계속 심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 놀라운 축복으로 의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해결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심어주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지식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광주 그 핵심 세미나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광주에 가면 1,500명 모여놓고 그 핵심 강의를 할 때마다 강사 대기실에 가면 차를 가져오고 차 옆에 항상 주전부리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레시피를 갖다 놓고 이분이 차와 주전부리를 갖다 놔요. 그러면서 오늘의 주전부리 이렇게 써서 쭉, 오늘 홍차는 몸에 어디가 좋습니다. 홍차의 이 텁텁한 맛은 몸에 어디가 좋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오늘 오렌지는 매주 바뀌어요. 오늘 오렌지의 신맛은 우리 몸에 어디가 좋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오렌지 먹었을 때의 신맛과 이걸 모르고 오렌지를 먹고 하는 거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완전 달라요. 이걸 알고 신맛을 느낄 때 인상 찌푸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몸에 이게 좋으니까 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복음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금방 피부로 와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복음이지 다른 것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보고 믿으란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약속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했다. 복음의 삶 속에 적용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체질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복음이 사상되어 버리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인 부분도 풀려지고 오늘 사슴처럼
자유롭게 달려다닐 수 있는, 뛰어다닐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눌린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가 누려짐과 동시에 여러분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하나가 누려지는 순간부터 성령은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면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꼭 붙잡을 건,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말씀만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앞질러 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 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제사장들 뒤에 2000 규빗을 따라서 그냥 따라만 가라고 그랬지, 야, 언약궤를 앞서가라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니 포로로 가고 포로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속국으로 가는 것이고 노예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시작 어떻게 보냈대요? 꾸준히 하나님은 보냈어요.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뭐하고? 듣지 않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들을 것은 김한식 목사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6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시작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대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시할 게 따로 있죠. 하나님 말씀만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는 청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 보세요.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 회복은 뭐밖에 없냐? 말씀 따라가는 것만이 은혜 회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시작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에 부탁한대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든든히 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그의 말씀은 뭐가 된대요?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그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한 기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창조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창조적인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격상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진짜 오직 복음만, 오직 말씀만 두 가지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 다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우리 속에 꿈틀거려요. 뭐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오직 성령 충만한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전이 없다면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하나님의 미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내가 돈 벌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왜 내가 자녀 키워야 됩니까? 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왜 내가 하필이면 중직자입니까? 확인해봐요.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별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만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겸손히 쓰임받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대요. 나는 힘 빼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럼 내가 너를 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어요. 여기에 맞물려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내가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삼손의 손에 당나귀 뼈다구 하나 잡고 있는데 미사일로 죽이는 것보다 폭탄으로 죽이는 것보다 당나귀 뼈다귀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신다면 못한다, 안 된다라는 단어는 삭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몸부림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렸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뒤로 내려버려도 돼요. 진짜 한 주간 진짜 중복 기도가 있었냐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불태우는, 산화시키는 헌신이 있었냐 한번 질문해 봐요. 헌신의 기도가 있었냐?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진짜 기도하는, 애국하는 기도가 있었냐 한번 확인해 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진짜 내 비전과 미션이 담겨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평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축복은 어떤 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가는 길 잘 보세요. 복음의 길로 가야 되고 진짜 말씀의 길로 가야 되고 성령 충만한 길로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회복의 길로 가기를 바라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의 길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은혜의 길로만 찾아 들어갔어요. 은혜의 길로 찾아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치유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치유하는 게 보여요. 무엇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유함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잖아요. 이런 축복 속에서 누려서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치유의 길로 가다 보면 여러분의 목표가 보입니다. 축복의 길이. 그 축복의 길이 전도 안에 있습니다. 선교 안에 있습니다. 제자 안에 있습니다. 후대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새로운 은혜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정말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평생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길로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길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한 주간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 속에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한 헌신의 기도가 되어지며 정말 평생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회복의 길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복음 속에서 회복되어지며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유가 넘치게 하시며 오직 전도 속에 하나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